동안에 살았던 게 어떤 즉자적인 아주 일차원적인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저기 성철 스님 마지막 얘기 있지? 남녀무리 속에 이제 칠석산을 지나친다고. 그러니까 어제 진리인 줄 알고 얘기했는데 내일 깨달아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정결케 되는 과정 속에서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거짓 선지자다. 그걸 얘기하는 거라고 지금 여기서.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고 얘기해. 모르겠어. 사도 요한은 어떤 식으로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나온 날을 돌이켜 보면 옛날에 좀 약간 좀 약간 좀 미흡하고 좀 잘못된 건데 자신 있게 얘기한 게 있단 말이야. 강의 도중에. 그런 것들이 이제 필연적으로 저희 거짓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다. 뭐 말씀 노력 안 하고 뭐 이상한 거 꿈에서 만드니 뭐 이런 목사들은 뭐 다 뭐 그건 연구 대상도 안 되는 거고. 찾아보셨으면 얘기하세요. 근데 오늘 아침에 공부했지만 성역계 하진 않았어. 아침 공부가 또 신선한 것도 있더라고요. 해보니까 밤 공부보다. 머리가 맑으니까. 네, 좀 맑고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나는 하면 꽃 한 송이보다도 못해. 선생님 말씀대로. 네, 아버님은 돌아가시면 제가 돼야 되는데 철근이 나오면 어떻게 해? 철근이 이따만한 게 두 송이가 나오더라고요. 병원에서 끼어서 그러지. 야, 이놈들이 이런 천박한 기술로 그렇게 뭐 그냥 서양의학이 이게 너무 천박해. 저기 건축업자들이랑 지금 없는 거잖아. 건축업자들이 오히려 낫지. 근데 어떻게 우리 몸이 그 철을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뼈가 약한 사람은 고관절 수술 못 받아. 그러니까. 다 부셔져. 그럴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알타 간다고. 그게 오히려 난지도 몰라. 고관절 수술 받아봤자 뭐 한 6개월, 8개월, 잘 살아봤자 한 10개월. 맞아, 그렇대. 아버님 같은 경우는 뭐 6개월 그냥 산대. 감자탕으로 우려내고 막 그냥 두춤 끓여가지고 먹이고 그냥. 아이고, 그래서 고생하시고 수고하셨다고 일평생. 인고의 가정이었지 내가. 완전 너무 애썼지. 아니 내 덕분에 많이 내가 좀 유해졌어요. 좀 네. 유해지고 좀 이렇게 좀 뭐 사람은 다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얻은 결론은 그거야. 절단에서 뭐 내가 그들을 이용하겠다 그게 아니라 뭐 공중의 새가 되면 뭐 다 필요해지는 거지 뭐. 독수리한테는 사체도 필요해. 그렇더라고. 먹어야 되니까. 다 됐어요. 네. 이거 하시고. 네. 다 필요하고 정말 뭐 이 세상 살다 보면 결국 내 자신을 다스리고 내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게 이제 주된 목적인데 그 과정 속에서 뭐 라반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든 뭐 다 나를 위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트시킨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 뭐 정말 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뭐 사기꾼과 뭐 도둑놈 빼놓고는 다 필요하다고. 또 내가 그런 식으로 들어가니까 그 한글 성경이 정말 남다른 또 가치로 다가오더라고요. 한글 성경이. 예. 우리가 히브리어를 하면서 많은 세월 동안에 좀 정말 어설펐던 시절부터 뭐 지금까지 40년 넘게 왔지만 이 과정 속에서 좀 많은 거를 우리가 깨닫고 또 그랬지만 어차피 우리는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한글로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점점 들고 우리는 이렇게 어렵게 갔지만 많은 사람들은 좀 어렵게 안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 얘기 드리는 거고 여기서 지금 그 한글 성경으로 먼저 보면 짐승이 잡히고 요 짐승이 잡혔다는 얘기가 이제 요게 짐승으로 번역이 됐어요. 요 생명체가 요게 짐승으로 이제 정관사 요건 더고 요게 짐승으로 번역이 됐다. 요게 짐승으로 번역. 그 짐승 그녀가 3인칭 여성 단수니까 3인칭 여성 단수. 요 뭐 또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겠죠 이제 또 그녀가 사로잡혔다 좀 이렇게 되고 그 앞에서 이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렇게 지금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적으로 그녀 앞에서 이적들을 행하는 자다 이렇게 나가요. 여기서는 그녀 앞에서 이적들을 행하던 자라 이렇게 좀 번역이 돼요. 그래서 정결케 하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요 의미가 여기서 사카르가 이게 나가는 거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 요게 요거 니파령이고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 여기서 나오는 그 거짓 선지자들은 내가 얘기했던 대로 이 히브리어를 하는 사람들이 이 기존에 그 성도들 앞에서 뭐 꿈속에서 봤다는 둥 뭐 어젯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공포 분위기 조성하고 막 이렇게 나가는 거는 거짓 선지자 축에도 못 껴요. 진짜 거짓 선지자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정확히 전하려고 애쓰고 밤낮으로 사전 찾고 정말 삶 속에서 정말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건지려고 애쓰고 뭐 영화를 보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되새김질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서 어제 전했던 말씀이 오늘 깨달아 보니까 약간 좀 낮은 차원이네. 약간 빗나간 발언을 내가 했네. 이런 차원의 지금 거짓 선지자예요. 여기서의 거짓 선지자는 무슨 어젯밤 당신 봤는데 집문서를 가져오던 꿈을 꿨다 이런 식의 거짓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 축에도 못 껴요. 이 10년 후에도 과연 내가 후회하지 않을 행동을 했나 그런 차원의 여기서 거짓 선지자라고 여기 거짓 선지자가 그렇게 정말 마지막을 장식하는 66권에서 그렇게 삼류들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내가 어제 정말 2년 전에 강의한 내용을 보면 이건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었는데 이런 차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좀 더 성도들에게 아니면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 좀 잘 스며들게끔 할 수도 있었는데 안개가 돼서 이런 차원의 지금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거는 뭐냐면 내가 정결케 되는 과정을 걸어가야만 느낄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이게 다 데카당스라는 거죠. 그래서 짐승이 잡히고 그녀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이 짐승의 표가 뭐다? 결국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이다. 짐승의 표는 뭐냐 여기서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 닮은 사람의 그 하나님 닮은 사람의 그 닮은 그 형상이 뭐냐면 큰 물고기, 공중에서의 육축이라고. 이 세 개가 온 땅이 받은 표라고요. 이게 타부라고 이게. 그래서 큰 물고기, 공중에서의 육축. 요 세 개를 받았으니까 이 세 개를 기준으로 가까이 접근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내가 거짓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다. 왜냐면 큰 물고기나 공중에서나 육축 안에 담겨있는 아버지의 뜻을 나는 봤는데
원하는 그것을 하지 않고 원치 않는 그것을 하는 때가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큰 물고기, 공중에서의 육축 요 세 개를 가지고 있는 자는 완성된 땅인데, 요 완성된 땅에 밀착하면서 기어가려고 살다 보니까 떠 있는 부분도 많고, 돌이켜 보면은 아직도 큰 물고기에 접근하지 않은 면도 많고, 공중의 새가 되기에는 요연하고, 많은 그런 것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의 거짓 선지자지. 이게 무슨 뭐 사기꾼들을 향하는 그런 요즘 신천지니 이런 정도 차원의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다. 그건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곧바로 그거는 삼류로 전락한다. 삼류도 안 될 거예요, 내가 볼 때. 물론 그들이 뭐 어떤 큰 새를 일으킬 정도의 그런 열정과 노력은 인정해 줘야 되겠지만은 지금의 우리 기독교가 지금 뭐 장로교든 뭐 감로교든 침례든 그 정도도 안 됐으니까 그들에게 덮임을 당하겠지만은 개개인적으로 보면은 아직도 그들 앞에서 굴복하지 않은 7천의 그 차방 군대와 이 만물을 가지고 있는 개개인의 하나님이 기르신 그 열정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다 일상 속에 숨어 있다 이거죠. 아버님의 능력을 좀 믿어야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지고 이렇게 번역이 돼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지금 그들이 던지움을 당하리라. 그 불의 늪 안에서 그 다음에 유황불로 사르게 되리라.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요거는 여기에 배트는 원인 제공의 배트고 요거는 공간 개념이다 이거죠. 유황불로 인해서 사르게 되는데 어디서 사르게 되냐면 하나님의 66권의 사상의 늪 안에서 이게 사르게 된다 이거죠. 그들이 던지움을 당해가지고 이게 푸아령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던지움을 당하게 된다. 지금 던지움을 당하게 돼가지고 이제 살라지게 된다. 밤에도 쉬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은 신령한 줄 아는데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노라. 나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물론 이제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공부를 해가는 과정 속에서는 그 말씀이 그렇게 높은 단계의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일상 속에서 모든 사람들의 그 심령을 터치할 수 있는 어떤 신앙의 자세는 준다 이거죠. 나는 내가 말씀이 올바른지 아는데 그걸 또 행하려고 그러는데 원치 않는 그것을 행하는 자기를 보는 거 아니에요. 니팔 형태에서.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겪는 이중적인 자아의 모순이고 모든 사람들이 안고 있는 근본 문제다 이거죠. 그때 내가 항상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에게 요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어떤 문제가 이렇게 제시됐을 때는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돼야 된다 이거죠. 근데 이제 그분의 이제 한계는 뭐냐면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 안 되는 가운데 그런 것들이 나열됐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신령한 줄 아는데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노라 그러면 우리가 팔려가는 제일 원인 제공자가 그럼 육신이냐 이거죠. 과연. 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령한 줄 아는데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그러면은 육신에게 영혼이 다 팔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분 논증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육신이야 무슨 죄가 있겠어요. 정신이 미혹하는 대로 따라갔을 뿐인데 정신이 소멸 안 됐으니까 내 생각이 유린하는 대로 그 육신이 들어간 거죠. 지금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신령한 줄 아는데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안 팔려가려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은 그 선지서를 소선지서를 쫙 봐가지고 그분들의 이론을 보면은 그냥 하나님 말씀 믿으면 된다 이거 아니에요. 그냥 총론적으로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바로 말씀 안으로 막벨라구란으로 66권의 막벨라구란으로 가나안 땅의 지명 인명 안으로 곧바로 사로잡힌 바 돼가지고 푸알 형태로 가나안의 끝지경인 나사 예수님의 뜻을 깨닫는 자리까지 계속해서 공부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신령한 줄 아는 거에 내 행실이 가까이 접근하게 된다. 그러면은
막벨라구란으로 들어가는 길이 뭐냐?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이제 바로 문이에요. 달렛이라는 문이 나오는 거고, 가인이 아벨을 찔러 죽였을 때 제세페르토레도터 아담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 제세페르토, 이것이 아담 자손들의 계보다. 창세기 5장 1절에 그 이름들의 속뜻이 열린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녀가 짐승, 그녀가 그 생명체 그녀가 사로잡혔다. 이렇게 나간다고요. 사로잡혔다. 사로잡혔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본으로 내가 받아들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본에 취했다. 이 근본에 취하게 됐다. 근본에 취하게 됐다. 이게 루카우 됐다. 이거죠. 루카우. 루카우 되게 됐다. 근본에 취함을 당했다.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근본에 취함을 당했다. 그녀가 그 생명체, 그러니까 저기 이삭이 모리악산에서 번제로 잡히기 전에 그 양각이 뿔에 걸리게 되잖아요. 사로잡히게 되잖아요. 그 사로잡혀 버렸다. 그 자신도 그 거짓 선지자 당신, 거짓 선지자 당신 자신도 그 선지자 당신 그 자신도 거짓 선지자 당신 그 거짓 선지자 당신도 당신 자신도 사로잡혔다는 거야. 이 리파령이 들어오니까 지금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여기서의 거짓 선지자라는 건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전하려고 그러는데 어제 전했던 말씀을 오늘날 리와인드 해가지고 다시 들어보니까 좀 더 잘 전할 수 있었는데 좀 더 내가 안개가 돼가지고 나한테 말씀 듣는 사람들한테 좀 더 잘 마음판에 스며들게 할 수 있었는데 그런 아쉬움이 남는 거짓 선지자라는 거죠. 이게 지금 뭐 삼류 거짓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지금. 그렇게 그런 정도의 것을 지금 막판에 66권의 막판에 66번째 하늘에 이 66번째 하늘이거든요. 여기가 66번째 천국에 집어넣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인쳐놓지 않는다. 그래서 아세르 아사 하 오토투 그 다음에 레 카네하 아세르 용법이 계속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히디흐 그 다음에 파헨 이렇게 나가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가냐면 에트 노시에이 요게 이제 체레비드 요드죠. 요게 여기 체레비드 요들에서 의들이죠. 이제 의들 요게 영계형 복수죠. 영계형 복수다. 영계형 복수다. 그 짐승의 표에 들어올린 것들의 본체다 이거죠. 그게 파헨으로 들어왔다. 파헨으로 들어왔다. 그럼 이게 이제 이게 이제 시 빼흰내 할 때 이게 흰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김 목사님, 이게 빼흰내 할 때 들어오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게 빼흰내 하면서 들어오는데 이게 흰내가 들어오는데 이게 창세기 1장 31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창세기 1장 31절에 보라 돌이킨 것으로부터 선하게 된 것을 보라라고 추천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보라라고 이제 추천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전인류의 생명체들에게 하나님께서 추천하는 거란 말이에요. 만물의 경지에 도달한 그 자신의 이제 예수님을 이제 추천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만드는 예수님을 추천한단 말이에요. 빼흰내 하면서 이게 헨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짐승의 표에 들어올린 것의 본체인 그녀 안에서 이게 창세기 1장 31절까지가 다 헨이란 말이죠. 그녀 안에서 정결하게 하고 그녀 앞에서 그 이적들을 행하던 자라 이거죠. 지금 이적들을 오토투 이적들을 행하려고 애쓰던 자들이다 이거죠. 이적들을 행하려고 애썼다. 그리고 그녀의 우상에게 경배들 하고 그녀의 우상이란 게 뭐겠어요? 그녀의 형상인데 하나님 닮은 형상인데 이게 지금 이 우상이 형상이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닮은 형상이 뭐다? 큰 물고기, 공중의 새, 육축,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물이 요단에서 소알까지 덮였다. 아까 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낮아진 자리에서부터 낮아진 요르단에서부터 삶의 자리인 요르단에서부터 점이 된 내가 없는 창세기 5장 24절이죠. 에녹이 걸어갔던 길이죠. 엘로힘의 본체를 걸어가게 하니까 에녹은 세상에 없다. 에녹 자신은 없다란 말이에요. 점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큰 물고기. 이게 큰 물고기죠.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물이 요단에서 소알까지 덮였다. 그렇게 살아가게 됐다. 이거 충만하게 습관으로. 그럼 창세기 1장 26절이 이게 큰 물고기. 여기서 큰 물고기
그 다음에 이 큰 물고기는 어디에 매달려 있다? 하늘에, 여섯 하늘에 매달려 있다. 그럼 여섯 하늘에 매달려 있으니까 여섯째 하늘을 축적한 육축이 된다 이거죠. 식스 라이브 스탁이 된다. 고기 육이 아니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 큰 물고기 공중에서의 육축의 하늘에 매달려 있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큰 물고기 공중에서의 육축. 그러니까 큰 물고기는 뭐다? 요단에서 소알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인물이 덮인 자다. 이제는 여섯째 하늘에 매달려 있다. 여섯째 하늘에 매달려 있는 공중에서는 여섯째 하늘을 축적하고 있다. 요걸 가지고 있는 게 온 땅이다. 온 땅에 밀착해서 기어간다. 이렇게 지금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다스리는 단계에 들어간다. 요게 하나님 닮은 사람의 형상이에요. 이게 그녀의 우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 그녀의 우상이고 요한계시록 18장 16절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그 유명한 그 바벨의 논증이 나간다고요. 이게 결국 여기서는 생명체가 그녀로 번역이 돼 있지만 요한계시록 18장 16절에서 보면 뭐라고 나가냐면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지금 가로되 화있도다 화있도다 큰 성이여 화있도다 세마포를 입게 됐다 이거죠. 이제 무슨 큰 성인데 화 있어가지고 큰 성이 여기서 보면은 가로되 화있도다 화있도다 그래서 화가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는 그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화있도다의 단계를 거쳐가지고 큰 성이 됐어요. 깨달음의 큰 성이 됐어요. 바벨이. 그래서 세마포를 입게 되고 이게 쉬쉬, 배옷,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입게 되고 그 다음에 자주와 주홍의 옷을 입게 되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붉은 옷을 입게 되고 이 주홍이란 게 뭐겠어요? 이게 배틀로 배틀을 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배틀로 배틀을 짜듯이 아주 조밀한 이 옷을 입게 되고 이 주홍의 옷은 결국 싼이 무한한 반복 속에서 붉은 옷이 된 홍포인데 이 싼이 무한한 반복 속에서 이 궁창이 하늘에 가닿은 내가 아랫물을 인식하고 분별하니까 위에물이 보이는데 그 위에물이 바로 하늘이라 그래가지고 이 하늘의 이치에 가닿은 존재를 갖다 붉은 옷을 입은 거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러면서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이 금이라는 게 뭐겠어요? 호마노와 빠돌라고 아니에요? 이게 붉은 줄무늬 띠보석과 빛과 어둠을 나눌 줄 아는 빼돌라를 가지고 있는 게 이게 금인데 이게 금과 보석과 여기서의 보석은 뭐겠어요? 귀중한 돌 아니에요? 귀중한 돌. 그 다음에 진주는 뭐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진주보다 귀한 거 아니에요?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그녀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그녀인데 요한계시록 18장 16절에서 여기서의 지금 논증은 뭐냐면 그 짐승 그녀가 사로잡혔다.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 당신 자신도 사로잡혔다. 여기서의 거짓 선지자는 진리를 행하려고 하나님의 진리를 끝없이 탐구하고 행하려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빗나갔던 자기 자신을 보는 그 거짓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 어영부영한 그 거짓 선지자가 아니다. 그래서 그 당신 그 자신도 그 거짓 선지자 당신 자신도 사로잡혔다. 여기서 이게 그 거짓 선지자 당신 자신도 사로잡혔다. 이렇게 3번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그녀 앞에서 이적들을 행하던 자다. 오토투 이게 오토투 이게 하나님의 이 표적들을 이게 뭐겠어요? 이게 징조와 일자와 사시 아니에요? 이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적들이 징조와 일자와 사시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4절에서 그녀 앞에서 이적들을 행하던 자라. 그리고 그녀 안에서 이 그녀 안은 뭐다? 그 생명체의 표에 들어올린 것들의 본체인 그녀 아니에요. 그럼 이 빠헨이라는 이 문제를 갖다가 영감으로 지금 이 번역하는 요한계시록을 번역하는 기자가 이 hen이라는 이거에 전혀 접근하고 있지 못하다. 영적으로. 이게 빼힌네 토브메오드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 창세기 1장 31절에서. 그럼 창세기 1장 31절이란 건 뭐냐면은 그 생명체의 그 짐승의 표에 들어올린 것의 본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그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녀의 우상에게 경배들하고 이 찰람이라는 이 단어가 뭐냐? 하나님 닮은 사람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 닮은 사람의 형상이란 건 뭐다? 큰 물고기, 공중의 새, 육축. 이게 큰 물고기,
공중의 새, 육축. 이 세 개를 가지고 있는 걸 뭐라고 그랬다? 온 땅이라고 그랬다. 완성된 땅이라고 그랬다. 완성된 땅이라고 그랬다. 요 온 땅의 요 3요소, 이게 다윗 친이 걸어갔던 내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로 가노라, 이 온 땅이란 말이에요. 지금 다윗 친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다윗 친, 이게 재밌는 게 다윗 친이 그 사무엘하 24장이죠. 이제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은 50세켈을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번제와 다툼과 분쟁이 끊어진단 말이에요. 이제 기럇 아르바 헤브론 땅에 들어간 존재가 되는데, 여호수아 논증으로 들어가면 그 다툼과 분쟁이 끊어지죠. 거기서 15장에서 끊어질 거예요. 아마 기럇 아르바 아낙 사람이 됐을 때 다툼과 분쟁이 끊어진다. 여기 그 다음에 사무엘하 24장에서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은 50세켈을 냈을 때 끊어진다. 그러면서 이제 열왕기상 1장으로 딱 들어가니까 뭐가 나오냐면 이불을 덮어도 더 이상 따뜻하지 않은 단계에 들어간다. 예? 그러니까 수냄 여인을 갖다 붙인다. 그러니까 이게 다윗 친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 정도의 기력이 쇠하여졌기 때문에 젊은 아가씨 갖다 붙이는 이런 거로 들어가면 성경이란 건 그거 뭐 저기 괴테 소설보다도 못한 거 아니냐 이거죠. 만약 그런 논증으로만 들어간다면, 그런 게 아니라 이불을 덮어도 더 이상 따뜻하지 않을 정도로 완벽한 단계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지금 에브라임 산지도 들어간 거 아니에요. 먼지가 된 수부 아파르로 지금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9절로 내가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 먼지가 된 자리로 지금 들어갔으니까 이불을 덮어도 더 이상 따뜻하지 않은 단계에 들어갔다. 근데 수냄 여인을 갖다 붙인다. 칼이 안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여인을 갖다 붙이면 칼이 들어오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다윗 선친이 이제 그 수냄 여인을 갖다가 어쨌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후궁으로 받아들이는 의미가 지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단계에 들어서 수냄 여인을 갖다 붙이는데, 이게 나중에 아도니아의 숙청의 빌미가 된다 이거죠. 아도니아가 그 아가씨를 그 수냄 여인을 달라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걸 엮어가지고 숙청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왕권 강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칼이 들어오는 가운데 수레바퀴다. 불타는 수레바퀴다. 유황불로 사르는 단계다 이게 다. 이게 바세바를 잘못 건드려가지고 잘못 오게 해가지고 다 들어오는 것들이다 이게 다. 선지자 나단을 통해가지고. 그럼 여기서 큰 물고기, 공중의 새, 육축, 요 세 개를 가지고 있는 게 온 땅이다. 요 온 땅에 밀착해서 기어가야 된다. 그게 아주 다스리는 단계에 들어간다. 이걸 산채들로라고 했다.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건 산채들로 이 단계로 들어가려고 애쓰는 게 산채들이다. 이렇게 들어가려면 뭐다? 이게 끓는 수레바퀴 푸는 산에 이게 끓는 수레바퀴가 된다. 우리가 이게 끓는 수레바퀴가 돼가지고 밤에도 그 마음이 쉬지 못한다. 밤에도 그 몸이 쉬지 못한다. 우리가 그 술을 먹으면 말이죠, 극명하게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그 어나운스먼트 이펙트는 있어요. 고시효과는 맨정신 때보다. 그렇지만 그게 매너리즘이 되면 이제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건데, 우리가 그 지난날에 그 술을 먹었을 때를 돌이켜 보면 오늘날에 와가지고 맨정신에 취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가면서 옛날에 그 가짜기에 우리가 취해가지고 갈 수 있었던 그 젊은 날을 회상해 보면은 자기 자신은 적어도 빼테라 약밭이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밤에도 그 마음이 쉬지 못한다. 그걸 가장 잘 표현했던 게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령한 줄 알거니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간다. 고치자고요.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죄 아래 팔려가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부한 자로다. 원하는 것을 않지 않고 원치 않는 것을 한다. 이게 유황불이지 뭐겠어요. 그 단계가 타는 거예요. 밤에 쉬지 못하고 타는 거예요. 그냥 던지움을 당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산채들로 던지움을 당해가지고 이 불의 누베 안에서, 하나님의 사상의 불을 누베 안에서 유황불로 타버리는 거예요. 이게 끊임없이 타버린다고요. 그러면서 겁나가지고 끊게 된다. 나중에 술을 겁나가지고 끊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 여기서 그 하나님을 여기서의 우상이란 거, 우상에게 경배들을 하고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녀의 우상은 뭘 가지고 있다? 하나님 닮은 사람의 요 세 조건, 큰 물고기, 공중의 새, 육축. 요게 바로 타부다. 지금 타부를 지금 정의 내린 거예요. 자음풀이 하는 사람들 잘 들으셔야 돼요. 이 타부가 뭐냐면
이게 목표 이러면 안 된다 이거지 나는. 이게 누군 모르냐 이거지. 누군 모르냐. 이 목표 잘 집어넣어요 또 거기다가. 어? 아무런 의미도 모르고. 그 사전에 노예지 그게 뭐냐 이거죠. 사전에 노예지. 사전에 노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요 챗GPT 나와가지고 요즘 다 인공지능에 자꾸 의존하는데 하나님 닮은 사람이 어떻게 그 기계에 의존하게 되냐. 점점 이상하게 돼간다 세상이. 그 기계에 의존해가지고 가다 보면 이제 변호사, 의사 다 이제 실직자가 되는 건데 앞으로. 그리고 기계에 의존해가지고 다 찍어내는 건데 이제 자동차도 다 찍어내는데 그 챗GPT나 그 인공지능이 우리가 하는 건 못 잡아낸다. 왜 못 잡아내냐면 그는 아브라함 탭 같은 우물을 다시 팔 능력이 없어요. 기계는 아무리 그 기계가 아무리 뛰어나다 그래도 입력된 가운데 이 조건 반사라고요. 입력된 가운데의 조건 반사다. 우리는 뭐다? 아브라함 때 봤던 우물을 다시 팔 수밖에 없다. 사로잡힌 바 돼가지고. 그래서 끊임없이 그녀의 우상에게 경배들을 하는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녀가 가지고 있는 게 이 큰 물고기 공중에서 육축이니까 이 경지에 우리가 함부로 다다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쉽게 다다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도 끊임없이 산채들로 66권의 막벨라고 하는구나 끊임없이 가나안 땅의 지명, 인명, 수개념 안으로 끊임없이 빨려 들어가다 보면 나중에 우리가 불살러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에브라임 산 수구 아파로 먼지가 된 자신만 볼 수 있다는 거죠. 먼지가 된 자신을 볼 수 있다.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 까라마조프가의 형제에서 아버지 푸테로 까라마조프가 안료사가 수도원으로 들어가니까 먼지가 될 때까지 자신을 불살르고 오라. 나는 거기서 그 장면에서 또스텝스키가 실기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물론 뾰토로 까라마조프도 또스텝스키 본인 자신이니까 그런 엄청난 발언이 나왔겠지만 그 소설상에서 아버지 뾰토로 까라마조프는 정욕의 화신이란 말이에요. 하인이나 건드리고 그냥 드렁키란 말이에요. 드렁키가 어떻게 그 알료사 막내 아들에게 너 먼지가 될 때까지 너 자신을 불사르고 오라라는 궁창이 하늘이 된 그 참새의 소리가 나올 수 있겠냐고요. 좀 더 낮은 차원의 얘기를 했어야 되지 않냐 거기서는. 또 스텝시가 잘못 제시한 거 아니냐. 자기 자신이다 보니까 다 일일이 정확하게 객관화시킬 수 없는 가운데 나온 글귀 아니겠는가. 난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서 짐승 그녀가 사로잡혔다. 사로잡혔다는 단어 여기 타파쉬 요 단어 파싱 들어가자고요. 앞에 요 타우는 3인칭 여성 단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식으로 들어간 말이죠. 이거 히브리어에서 이제 이 타우가 두 번 들어가면 사로잡혀가지고 완성된 거예요. 이제 우리식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이 문법으로 따지면 앞에 거는 3인칭 남성 단수고 요게 몸통이다. 요 세 개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목표가 완성된 거예요. 지금 이렇게 들어간 거고 여기서 이제 그 창세기 39장 12절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이 보디발의 아내가 지금 유혹하는 장면 아니에요? 근데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곧센 땅에 들어간 자라고 해요. 요셉은. 110세의 항제로를 넣고 입관한 자란 말이죠. 비웅덩이가 된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서 동침하자 해도 거기를 자연스럽게 벗어나게 된다. 신명기 9장 17절 내가 두 돌판을 내 두 손에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트렸었노라. 엄청난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두 돌판을 내 두 손에서 들어 던져 너희 목전에서 깨트리는 자가 돼야 된다. 이게 여기서 깨트리다는 게 이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모든 목자가 걸어가야 될 길이다. 일깨우면서 깨트려야지 일깨워진다. 웅킨 하나님의 이름을 찢어가지고 깨트려가지고 이게 전달해 줘야 된다. 창세기 4장 21절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완성된 자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고 수금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졌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식과 분별로 알았어요.
그러면 퉁소로 내보내야 된다. 이걸 퉁소로 불어서 내보내야 된다. 수금은 자고 퉁소는 우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그 헬레니즘과 그 열두 사도님들의 그 핸디캡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수금과 퉁소니까 그분들이 존경스럽고 그분들이 갔던 길을 누구보다 인정하는데 목숨 바쳐 갔던 길을 그분들은 한 칼에 죽기 때문에 대단했지만 우리들은 지금 이제 우리들은 그 예수님 오신 이후에 스승님 오신 이후에 우리들의 순교는 뭐냐면요. 전 인생을 통해서 그냥 죽어가는 순교하는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렇기 때문에 더 힘들다고요. 우리의 순교가 단번에 죽지 않고 계속해서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냥 먼지가 될 때까지 그냥 다져지는 순교라고요. 우리 순교는. 그 시대는 한 번에 타오르는 순교였지만 우리 시대는 서서히 죽어가는 순교다. 아주 힘들다. 정말. 그래서 이 수금과 퉁소는 뭐냐면 수금 따로 퉁소 따로가 아니다. 수금은 좌고 퉁소는 웅이야. 그렇지 않다. 수금이 발효되고 숙성돼 가지고 내 안에서 열매를 맺어 가지고 퉁소가 돼서 나가는 거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의 조상이 되는 거다. 바로 이 항상 두 개가 하나다. 우리는. 그래서 이걸 알아야 된다. 예레미야 2장 8절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며 법 잡은 자들은 이 법을 잡은 자가 돼야 된다. 법 잡은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를 항거하여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쫓았느니라. 예. 나는 솔직히 요즘 서초동을 다니면서 내 느끼는 게 그 앞에 법원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다들 어쨌든 빠져나가려고 어쨌든 법률 뿌러가들을 동원하는 거 아니에요. 변호사들이라는 거, 3육 칼잡이들을. 그러면은 그들이 내렸던 대법원의 판례들도 쉽게 뒤집어지는 세상인데 내가 볼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법 잡은 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하늘법을 잡아야 된다. 하늘법. 법 잡은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를 한 거예요.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쫓았다. 하늘법을 잡은 자가 돼야 된다. 이 자분이에요. 이게 자분. 여기서 뭐냐면 그녀가 그 짐승이 뭐냐면 사로잡혔는데 법 잡은 자가 됐다. 이게 법 잡은 자가 됐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 2장 19절 나무더러 깨라 하며 말하되 못하는 돌더러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었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없다. 이렇게 나가요. 생기가 없느니라. 여기서는 지금 이 단어가 뭐냐 뭐로 나왔나요? 내가 이거 지금 요걸 안 쳤네. 여기서 교훈으로 나왔어요. 요 하박국 2장 19절 타파시가 뭐 나중에 얘기해요.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이라고 나왔나요? 2장 몇 절이요? 하박국 2장 19절. 19절. 19절에 2장. 입힌 것이라고 나온 것 같은데. 입힌 것인지? 네, 입힌 것으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네 맞아요. 입힌 것으로 나왔죠.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에스겔 17장 20절. 내 1인칭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할 때 끌고예요. 끌고. 우리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본으로 취해 잡은 의미를 그 뜻에 끌려가는 의미로 지금 묘사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 시디기아가 림나 땅에서 느부살라단에게 바벨론의 야전 사령관에게 끌려 들어가 가지고 라반 땅에서 두 눈이 뽑히고 자기 자식들이 다 죽고 그러면서 지금 그 시디기아에게 예레미야가 그 전에 얘기했던 건 뭐겠어요? 느부갓네살이 신입에 오니까 너 가서 느부갓네살 영접하라는 거 아니었어요? 그 느부갓네살을 영접하라는 의미가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걸 세련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어느 시대나 그 시대의 시대 이념이 있고 하나님이 팥죽을 끓이는 타부는 있어요. 어느 시대나 있는데 그 거대한 흐름을 받아들여 가지고 야발의 흐름을 타라. 그 흐름을 타고 가라. 그런 얘기죠. 그게 그 흐름에 순응해라.
그 흐름에 순응해 가지고 결국 이 느부갓네살의 이 바벨론이 결국 이 메데바사에게 멸망당하면서 어떻게 표를 남겨요. 타블을 120개 도로 나누고 12총독을 세우고 그 위에 총리 3명을 세우고 총리 셋 중에 하나를 딱 세우면서 딱 얘기하잖아요. 왕이 더 이상 그 실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조직도를 짠다고 그러잖아요. 이 시스템을. 그게 바벨론이 잉태한 타부라고요. 그게. 예, 바벨론이 잉태한 타부다. 벨사살이 죽으면서 딱 그 고레스가 침입에 들어가가지고 바벨론을 멸망시키면서 그렇게 딱 조직 개편을 해요. 그거는 뭐다 고레스가 조직 개편을 한 게 아니라 바벨론이 멸망당해가지고 나온 타부라 이거예요. 그게 바로 타부다. 바벨론이라는 그 역사가 잉태한 타부다 이거예요. 타부다. 그게. 메네메네데겔 우바르신이 나가면서 딱 나간다고요. 베드사살에게 메네메네데겔 우바르신 이 잔에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가락이 나가면서 성각을 분별하는 벽에다 쓰잖아요. 너희 나라를 내가 측량하고 세워보니 나뉘어질 거다. 이렇게 딱 나간다고요. 결국. 그러면서 이제 이 다니엘서에서 이 나라가 멸망된다고요. 멸망당하면서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다리오는 60세에 얻었다 이거죠. 이 다리오의 그 삼촌이에요. 삼촌. 어머니의 형제란 말이에요. 메대를 통치하던 다리오가 60이 넘었으니까 고레스가 바벨론을 줘도 모반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나이를 먹어가지고 안심하고 넘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 실증사를 보면은. 다리오가 이제 통치를 하는 거죠. 총독이 돼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마음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면서 이게 120개의 총독을 두고 12도로 쪼개고 120개의 총독을 두고 총리 셋 중에 하나를 두면서 이게 쫙 해서 조직 개편이 이루어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여기서 지금 끌려가는 의미로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끌고라는 의미로 이게 지금 표현되어 있다. 사로잡혔다라는 의미. 우리는 성경 66권에 사로잡혔다. 예수님의 행적에 사로잡혔다. 그렇게 나간다. 어저께 따라온 동생의 학원 선생들이 나한테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은 석가의 제자였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석가는 그 힌두이즘의 아류인데 그 힌두이즘의 라마 경전이 들어가 있는데 이사야 경전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 이사야서는 예수님의 행적을 표현한 거다. 이사야란 뜻이 뭐다? 여호와는 구원 예수다. 눈앞에 있는 그 시간 차원에 쏟지 말라. 석가가 500년 전에 먼저 왔기 때문에 석가의 사상을 예수님이 받아들였다고 생각하는데 그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그분이 먼저 있었다. 시간이 주는 착시 현상에 속지 마라. 아버지 집안의 점이 된 창조를 인류보다 먼저 이루어진 창조였다. 그분의 창조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시간이 주는 착시 현상 때문에 석가가 먼저 왔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던 건데 이사야서를 석가가 받아들여가지고 남방불교가 북방불교가 되면서 포교 위주로 바뀌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석가는 그냥 동양 철학 수준에서 그냥 변방에서 그냥 그 학생들을 그냥 가르치는 서당 선생에 불과했다고요. 내가 볼 때는 이사야서를 읽지 않았으면. 그래서 여기서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요거 그녀가 사로잡혔다. 생명체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 당신 자신도 사로잡혔다. 요 거짓 선지자는 그녀 앞에서 이적들을 행하던 자라. 그리고 그녀 안에서 정결하게 하고 그 생명체의 표를 들어올린 것의 본체인 그녀 안에서 요 그녀는 뭐다? 성경 66권 육축이 바로 그녀다. 여섯째 하늘을 종합적인 여섯째 하늘이 바로 빼힌데 토브메오드에 오면서 돌이킨 것으로부터 선하게 된 것을 보라라고 할 정도의 이 힘내가 바로 그녀 아니다 이거죠. 창세기 여섯째 날까지가 바로 그녀 안에서 정결하게 하고 지금 나가는 거예요. 그 생명체에 들어올린 것의 본체인 그녀 안에서 정결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려고 몸부림친다 이거죠. 그녀의 우상에게 경배들하고 이 하나님 닮은 사람이 이 하나님 닮은 형상이 바로 우상이란 말이에요. 형상이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럼 창세기 1장 26절
그럼 그녀가 가지고 있는 우상이란 건 뭐다? 그녀가 가지고 있는 우상의 표라는 거는 결국 뭐다? 큰 물고기 공중에서의 육축이다 이거죠.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물이 가장 낮아진 삶의 자리에서부터 점이 된 삶의 자리까지 덮인 육축이다. 큰 물고기다. 요 큰 물고기는 여섯째 하늘에 매달려 있다. 그래서 절간에 가면 큰 물고기가 공중에 큰 물고기가 공중에 매달려 있어야지 공중에 새가 돼요. 그래서 내가 김 목사님 얘기하는 게 큰 물고기 단계를 거쳐야지 공중에 새가 된다. 그래야지 육축이 나오는 거다. 그래 여섯째 하늘을 축적하게 된다. 물론 이제 눈에 보이는 역사로 들어가면 대기업 아들이 스키천 터널을 개천간을 안 통과하고 용이 되지 않았냐? 개천을 안 통과했는데 어떻게 용이 되냐 이거죠. 월반했다 이거죠. 월반한 만큼 떨어진다. 그거는 대기업이 돼서 망하는 단초가 된다. 대기업으로 올라가서 용이 됐더라도 이 사람이 스키천 터널을 통과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풍들린 이거는 메꾸고 다시 간다. 이거는 진짜 진리예요. 우리가 점프해가지고 갭이 생기잖아요. 이 갭이 생기면요, 이 물들은 이걸 다 메꾸고 가요. 이걸 반드시 메꾸고 가요. 그래서 개천가에서 태어나지 않은 용은 용이 됐더라도 그 갭을 메꾸게 된다. 반드시 메꾸게 된다. 나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니다라는 단어, 니다. 이 니다가 뭐냐면 여기서 니다라는 단어가 들어오는데 이 니다라는 단어가 어딨냐 하면 정결하게 하고 경도, 불결, 월경, 정결케 함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정결하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게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글자 그대로 민수기 19장 13절에서 누구든지 죽은 사람이 시체를 만지고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쳐질 것은 정결케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함으로 깨끗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은 그저 있으리라. 이렇게 지금 표현돼요. 정결하게 하는 이렇게 돼 있고 민수기 19장 20절과 21절 사람이 부정하고도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총회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리움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여기서 부정이란 건 뭐냐면 나를 부인하면서 정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능력으로 나를 부인할 수 있냐? 그게 아니라 교육에 의해서 일천번제에 의해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정이 드러날 때 나를 부하게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논리고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리움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21절 이는 그들의 영영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다. 정결하게 하는 이렇게 돼 있고 스가랴 13장 1절에서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느니라. 더러움을 씻는 이게 나아마 장군이 이제 7번 요단강에서 물을 씻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의 정결함이란 건 뭐냐면 내가 나아만 장군이 돼가지고 7번 요단강에서 나의 몸을 씻으면서 대신의 몸으로 바꾸기까지 하나님의 그 이름들 속에 있는 속뜻으로 내가 세마포 옷을 겉옷으로 삼아서 살기까지 우리 사도 바울의 논증으로 들어가면 이면적 유대인 표면적 유대인이 하나다라는 그 논증 그 가르지 않고 하나라는 걸 알기까지 인생 속에서 그렇게 되기까지 몸부림치는 단계를 거짓 선지자라고 했던 거라고 여기서 그렇게 되게 몸부림쳐야 된다. 우리 몸부림쳐야 된다. 내가 올바른 큰 물고기 공중에서 육축의 표를 받아서 가까이 접근하려고 몸부림치는 단계의 세케르다. 거짓 선지자다. 내가 항상 얘기해 삼류거짓 이만희 씨나 이런 삼류거짓 선지자들은 여기에 끼지도 못하고 내가 볼 때 그 정말 그 몸부림치는 내가 정결케 되려고 몸부림치는 그 단계의 거짓 선지자다. 여기서의 거짓 선지자다.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 삼류들은 어차피 시대를 떠나도 끊임없이 나오게끔 돼 있어요. 또 반드시 나오게끔 돼 있다. 그래서 시대를 떠나서 잉태되는 돌연변이들이다. 그들은. 그건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이 너무 우화적으로 쓰여져 있고
만화같이 쓰여져 있고 이렇기 때문에 뭐 유황불이니 뭐 맨날 짐승이니 뭐 짐승의 표니 뭐 아직도 그 저기 지하철역 올라가면 맨 그냥 저기 아주머니들 2명인가 3명이서 그냥 젊은 아가씨들 또 2명 놓고 그냥 사람들 미혹하면서 다닌다고요. 삼류들이. 그런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정결케 되려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자기 자신을 보는 그 몸부림치는 가운데 자기 자신을 보는 거짓 선지자라고 여기서 거짓 선지자는. 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요. 이게 거짓 선지자 자신도 사로잡혔다. 여기서 니파령이 들어옵니다. 여기서 니파령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들어가는 거짓 선지자다. 정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됐고, 여기 굉장히 어려운 문장인데, 그다음에 이제 빠르라는 요 동사가 있어요. 요 빠르 요거 사르리라 요거 요 동사 빠르 요거 사르리라 요거 사르리라 나갑니다. 에스더 1장 12절 그러나 왕 와스디가 내시에 전하는 왕명을 쫓아오기를 싫어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싫어하니 여기서 왕이 진노하여 중심이 불붙는 듯 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레미야 4장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이런 문장들은 다 잘못된 거야. 스스로 할례를 할 능력이 사람에게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궤를 두어깨에 짊어지고 갈 때 디나가 덮쳐가지고 할례를 행해주는 거예요. 세켐성의 모든 남자들은 디나로 인해서 할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할례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은 전혀 없다. 사람은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사르리니. 출애굽기 3장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게 키르케고르의 유명한 논증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은 타서 밤에도 쉬지 못하고 불이 붙는데 안 죽는 거예요. 안 죽는 거. 네? 사람은 안 죽어요. 영생이에요. 영생.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고요. 이게. 영생을 어떤 식으로 하냐 이게 문제라고요. 누구나 다 영생은 한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 하냐. 예? 불꽃이 타는 게 필요 없을 정도의 영생이냐. 예? 사도 바울 말씀대로 내가 타인에게 전달하고 말씀을 전달했는데 내가 구원 못 받을까 봐 두려운 영생이냐. 예? 그런 영생이냐. 예. 그 왜 두렵겠냐 이거죠. 나 오늘날 생각하니까 그래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는데 왜 내가 구원 못 받을까 봐 두렵냐. 그 헬레니즘이 잔뜩 묻어 들어가서 그렇다. 자기 생각과 의지를 전해서 그렇다. 예. 진짜로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돼서 전하잖아요. 그럼 아버지 뜻만 남는데 왜 내가 구원 못 받을까 봐 두렵냐 이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고. 그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내가 왜 구원 못 받을까 봐 두렵냐. 이 문제는 자기 자신이 바짝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다. 인본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인본이. 그래서 예레미야 10장 14절 사람마다 우준하고 잔인하고 무식하도다. 금장색이 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는 생기가 없습니다. 너희의 신은 공장에서 만드는 신이다. 그 자아의 공장, 생각의 공장에서 만드는 신들이다 이거죠. 여기서 저기 뭐냐면은 그 우준하고로 번역이 됐을 거예요. 여기서 우준하고 어리석고. 예레미야 10장 14절 한번 봐봐요. 어리석고 그랬어. 어리석음으로요? 예. 어리석음이 있나요? 예레미야 10장 14절. 네. 선생님. 맞아요. 예? 맞아요. 우준하고 맞죠? 예. 그러니까 개혁개정으로 됐고. 역대하 13장 11절 조석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등대가 있어서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불을 켠다 이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교환돼 나갔으면 곧바로 불을 켠다. 이게 들어가야 된다. 이게 안 들어오는 건 뭐다? 내 생각이 막고 있는 거다.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불을 켜나니. 열왕기상 14장 10절에서 거름을 쓸어버림 같이 쓸어버림이에요.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니라. 쓸어버릴지니라. 두 번 나와요. 히브리어만이 이 같은 단어가 한 문장에 두 번씩 쓰이고 세 번씩 쓰이는데 그런 거는 뭐냐면은 그 단어가 세 번씩 두 번씩 쓰이면서 강조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쓰는 언어 패턴이에요. 열왕기상 14장 10절에서 거름을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니라. 그럼 여기서 이제 유황불로 사르게 한다. 그 늪 안에서 그들이 던진 산채들로 더리움을 당한다. 산채들이란 건 뭐다? 큰 물고기 공중에서 육축을 안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경배들하고 여기 이걸 안고 들어가니까 이제 산채들로 던짐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그 불의 늪 안에서 사르게 된다. 이거 유황불로 사르게 된다. 깨파로 사르게 된다 이거죠. 먼지가 되어간다. 그게 이제 아래 3차원의 실존으로 저차원의 실존으로 드러난 게 서초동의 화장터랑 이제 벽지의 화장터인 거죠. 이제 내가 볼 때는 이게 저차원의 실존으로 드러난 게 화장터다. 내가 볼 때. 그래서 결국 거기서도 그냥 그 엄청난 양의 그 자본주의 메커니즘이 또 오고 가는 거죠. 또 이제 거기서 죽을 때도 안가 밖으로 은 50세겔을 다 내고 가더라고 사람은. 죽을 때도 하이에나들은 달라붙어 있고 항상 그렇더라고요. 항상. 왜 너희들도 살아야지 내 속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19장 20절입니다. 이게 이거 됐습니다. 여기까지. 여기서 남은 자들은 무슨 남은 자들이냐면 유황불에 타고 남은 자들이 되는 거지 이제. 그죠? 유황불에 전절에서 유황불에 타고 남은 자들인데 요 남은 자들도 또 이제 뭐에서 죽냐면 말 탄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또 죽여. 이제 그래야지 이제 이게 이제 그 모든 새가 독수리가 사체 위에 내리우느냐.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언정 딱 친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엘리야의 이제 그 사체가 죽은 시체에 닿으니까 그 시체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시체가 돼야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단 말이죠. 이제 시체가 돼야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다. 요한계시록 19장 21절. 니슈의 아림 그 남은 자들 그들 자신이 죽음에 이렇게 나가요. 지금 이게 니팔 형태로 들어오니까 자신이 셀프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말 위에 탄 자의 입에서 그 말이란 건 하루에도 3마일이나 달려가는 그 욕망의 걸음 말다리 같은 그 욕망의 걸음을 절단한 자를 존재 가치를 가리킨다. 근데 이게 무비보셋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비보셋.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무비보셋이다. 그 말 위에 탄 자의 입에서 그 자를 타고 나온다 이거죠. 예수님은. 내가 말 위가 안 되면요. 이 위가 뭐겠어요? 이거 언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뜻이 올라와 40주 40의 기름짐에 큰 비로 올라오는데 내 인식이 거기가 닿은 거란 말이에요. 다음을 당한 거지 정확히 얘기하면. 그걸 하수스라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한 마일이나 달려가는 욕망의 걸음을 절단한 존재 가치를 가리킨다. 요 존재를 타고 그 사람의 입에서 나가게 하는데 그게 알고 보면 예수님의 입이다 이거죠. 다. 근데 사람들은 그 사람의 그 이 말의 입에서 나오는 양 착각되어지는 거죠. A라는 선지자가 얘기를 하면은 그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선지자는 그냥 말이고 그냥 말의 이치에 도달한 그 존재고 의자를 타고 예수님이 입이 얘기하는데 이 말 탄 자의 입이 나가는 거로 착시 현상이 일어난다 이거죠. 현상계 속에서는. 그러니까 교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 빨리 영광 돌려라 이러는 거지. 아버지께로 영광 돌려라. 네가 얘기했다 그러면 큰일 난다. 네가 얘기했다 그러면 말년이 상스럽게 된다. 그래서 그 말 위에 탄 자의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그들 자신이 죽음에 남은 자들 그들 자신이 죽음에 그렇게 나가요. 그 모든 새가 이게 대체 생물 독수리겠죠. 이제 뭐 새 종류는 많이 나오는 거죠. 차포로도 나오고 엄청 많이 나오는데 그 모든 새가 그들의 고기로 인해서 배불리우리라 이렇게 나온 거죠. 이제 배불리우리라. 그럼 여기서 그들의 고기는 뭐 죽은 자들의 고기인 거죠. 뭐
검으로 죽은 자들의 자신이 죽었다 하잖아요. 그들 자신이 죽었다. 이 죽은 자들의 고기, 이 죽은 자들이 돼야만 빠사르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빠사르. 이게 기쁜 소식. 예? 기쁜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이죠, 복음. 요 단계는 그들은 누구다? 요 앞절에 나오는 그 말 탄 자의 그 말 위에 탄 자의 입에서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죽은 자들, 검으로 죽은 자들. 요들의 고기로 인하여 이 죽은 그러니까 이게 사사기에서 삼손이 죽었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많았다가 3천이 나오는 거죠. 이제 3천. 셋째 날에 이치를 배운 거기에 도달했던 거죠. 이제 삼손이 삼손이 그 단계에 들어갔던 거죠. 이제. 그래서 여기서 사르 요 남다 요거 사르 남다 요 단어 남다 잔류하다 머무르다 체류하다 나머지 떠나다 사무엘상 16장 11절 또 이세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세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카토난 큰 강명으로 인해서 작은 강명이 된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의 이치를 지키면서 살아가나이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카톤된 존재가 남아있는데 그가 양의 이치를 자기가 창세기 5장 24절이 사실 양이란 말이에요. 에노크는 하나님의 본체를 걸어가게 했기 때문에 에노크는 없단 말이에요. 작고 작아진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나간다고요.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를 보내어 데려오라 한다고요. 창세기 42장 38절. 야곱이 가로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남았다 이거죠. 그만 남았다. 이제 이 막내가 된 자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막내가 된 자는 더 이상 깊은 잠에 빠져가지고 내려갈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남았음이라 이렇게 나가요.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 행하는 길에서 재난이 그의 몸에 미치면 너희가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길에서 재난이 그 몸에 미치며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너희가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이게 막내가 된 자는 재난이 미치지 않는다. 요 말씀이에요 결국. 여기 좀 한글 문장이 돌리고 돌려서 나와서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나가는 게 뭐냐면 여기서 남은 자 남았음이라. 그 다음에 여기서 사바라는 요 동사가 들어오는데 여기서 지금 요 단어가 들어오는데 배불리다 요 단어가 들어와요. 요거. 사바는 창세기 25장 8절. 이거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우리가 좀 더 이제 근데 아버님의 죽음을 보니까 우리 자신들이 건강하게 사는 게 전율 위에 이바지하는 길이더라고요. 이게 주위 사람들에게도 복을 주고 전율 위에게 이바지하는 길이에요. 우리 자신이 건강하지 못하면 주위 사람들에게도 민폐 끼치고 또 전율 위에게 민폐 끼치는 거지. 이게 주위 사람들에게 민폐 끼치는 게 알고 보면. 그래서 우리가 2단계에 들어가야 돼요. 신앙인이라면 적어도 2단계에 들어가야 된다. 창세기 25장 8절. 그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2단계에 우리가 가야 된다. 나이 많아 할 때 많아예요. 이게 배불리 먹었다가 이게 나이 많아 할 때 많아예요. 이게 많아. 그 다음에 신명기 26장 12절. 제3년고 11조를 드리는 해에 네 모든 11조 다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고아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게 내가 고아라는 건 뭐냐면 내 육신의 부모가 그동안 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칸트나 우리가 다 배웠잖아. 우리가 칸트나 정말 유명한 사르트르나 다 내 육신의 부모였지 알고 보면 공자 석가 하여간 다 육신의 부모였는데 내가 그들을 다 끊고 1차적인 유대를 다 끊어내고 참 아버지를 찾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게 고아란 말이에요. 이게 나 육신의 부모서부터 어머니서부터 다 나를 양육하는 존재였는데 이게 지난 날을 돌이켜 보니까 참 아버지는 아버지 한 분뿐이더라. 글로 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과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게 참 남편과 하나가 된 여자가 나오는데 창세기 2장에서 그게 현상화돼가지고 역사 속에서 드러난 게 사마리아의 과부란 말이죠. 내가 남편 5이 있었는데 참 남편이 아니외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네 말이 옳다 이랬거든요. 네 말이 옳다. 그래서 그렇게 가려고 몸부림치는 게 과부다. 이 하나하나 다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메뚜기의 이치가 지면에서 올라와 온 땅을 덮으려고 메뚜기의 이치를 깨달아가지고 내 삶을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게 레위인이다 이거예요. 레위인이다. 넷째 날의 이치가 내 안에서 메뚜기로 올라와가지고 내 삶의 지면을 습관처럼 덮어나가기를 갈망하고 바라는 존재가 바로 레위 지파다. 객은 뭐냐? 이렇게 가다 보니까 나그네 길 130년 이후에다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야곱의 바로가 네 나이 몇이냐? 네 연수가 어떠냐? 그러니까 나의 나그네 길이 130년 이후에다가 그러잖아요. 바로 앞에서 거의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어떤 하대하는 말이 나간다고 한글 문장으로 선비가 어떤 우리나라 선비나 유명한 그 재상이 나중에 그 재상을 잃었더라도 어디 가면 그 말투가 나간다고. 바로가 네 나이 몇이냐 그러니까 야곱 선친이 뭐라 그러냐면 내 나그네 길 130년이다 딱 친다고요. 그러면 당신은 세상 왕이지만 나는 선지자라는 거 아니에요. 딱. 내가 하나님의 베개뜨락에서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지식의 풀과 인식과 분별의 씨를 맺게 하는 채소와 그게 안에서 열매를 맺어가지고 방주 뚜껑 열고 인식과 분별의 방주 뚜껑 열고 나가는 열매를 맺은 열매를 행하는 나무에다라고 치는 거 아니에요. 혼돈 허무 흑암을 이룬 자니라 딱 치는 거예요. 그게 130년이에다가 샘함 야펫을 이룬 자라고 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게 나간다고. 역대상 그게 계기예요. 그렇게 가려고 몸부림치는 게 계기라고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고아도 되고 과부도 되고 정말 사울처럼 암나기 찾으러 가는 인생이 사무엘의 집으로 빨려 들어가는 인생이죠. 아버지는 이름이시다에 그 아버지는 이름이시다로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게 말년에 그대로 현상화돼요.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통해 가지고 사무엘이 다시 들어올려진다고요. 이순신이나 위대한 인물들이 다시 박정희 대통령이나 그 당시 전두환 시절에 김재익이나 서석춘이 같은 경제의 엘로힘들이 다시 이 순간에 다시 나온다. 그래도 이 순간에 맞는 경제 테크니션들은 아니에요.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고 이 시대에 맞는 테크니션들은 또 이 시대에 또 하나님이 세트시켜 놨다고요. 아무리 경제에 뛰어나고 김재익이가 아무리 경제의 천재였더라도 이 순간에 맞는 또 경제의 또 테크니션들이 또 있어요. 또 역대상 23장 1절과 23장 3절 다윗이 나이 많아 늙음에 할 때 많아 아들 솔로몬으로 이스라엘 왕을 삼고 2절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였으니 이게 넷째 날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날을 인식하고 셋째 날을 10으로 인식해서 새로 살아가는 거 이상으로 계수해 가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30세 이상이니까 셋째 날을 10으로 인식해서 새로 살아가는 거 이상을 내가 너에게 바란다. 계수하겠노라. 모든 남자의 명수가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38,000인데 이 8,000이 8,003만이라고 그러고 끝나야 된다 이거죠. 3만이 먼저 나오면 안 되고
8천이 먼저 나와서 3만의 경지에 들어가야 된다. 8이 뭐다? 내 안에서 40주 40회의 기름짐의 큰 비가 올라온 것을 1000으로 배워가지고 풀 채소 열매를 맺은 열매나무가 내 삶에서 충만하게 나가는 3만의 경지에 이르러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모든 남자의 명수가 3만 8천이 아니라 8,003만으로 고쳐야 된다. 그래서 네가 뭐 때문에 이렇게 성경을 마음대로 고치느냐? 그게 아니라 성경의 모든 흐름이 뒤바뀐 이제는 바로 잡힐 때가 됐다. 진설병으로 8,003만이다. 모든 남자의 명수는 기름짐의 큰 비가 40주 40회 기름짐의 큰 비가 올라와가지고 교만과 탐욕의 산을 잠그고 새로운 산봉우리가 돋아났다. 이게 태초의 산이다. 이 태초의 산은 아버지 대를 갖다가 머금고 있는 태초의 산이다. 그 점이 박히는 거다. 그래서 그걸 배우는 게 바로 8천이다. 목적은 뭐다? 3만의 경지에 이르는 게 목적이다. 풀, 채소, 열매를 맺은 열매를 행하는 이 2단계가 내 삶 속에서 습관으로 자리 잡아야 된다. 충만하게 라바돼야 된다. 그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 8,003만입니다. 욥기 7장 4절.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고 언제나 밤이 갈고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좌와 우가 나라 왕래해야 되는 걸 갖다가 이리 뒤척 저리 뒤척이라고 그랬다고요. 새벽까지 내가 좌로 들어갔다 우로 나오고 다시 좌로 들어갔다 우로 나오는 걸 이리 뒤척 저리 뒤척이라고 그랬다. 이거 아마 우리나라 목사들 설명하면은 뭐 왼쪽으로 누웠다 오른쪽으로 그렇게밖에 설명 안 될 거예요. 이게 아마 새벽까지 이리저리 뒤척인다는 거는 뭐냐면 내가 좌편 호바 땅으로 들어갔다 다시 우편 이마로 나오는 그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해야 된다. 한 번에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7번 화살을 날려서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 엘리사의 마지막 말이에요. 아시아 왕에게 얘기했던 왜 당신 3번만 화살을 날렸냐? 7번 날려야 될 거 아니냐? 그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요엘 2장 26절 너희가 먹되 풍족히 먹고 여기서 누울 때면으로 돼 있어요. 욥기 7장 4절에서 요엘 2장 26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어라. 풍족히 너희는 기대접한 너희를 기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 너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일단 풍족히 먹어야만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된다. 그러면 또 혹자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 그럼 내가 하나님 말씀 공부 열심히 했는데 수치를 당했는데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다고. 당연하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풍족히 먹으면은 모멸과 수치는 뭐다? 나를 마감시키는 순간의 모멘텀이었다라고 맴돌아 나갈 줄 안다 이거죠. 오늘 이 수치와 저들이 얘기하는 나의 저주가 내일의 축복이 될지 어찌 알겠느냐고 치면서 나가는 거라고 이게 지금. 풍족히 먹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너희를 기이하게 대접한 자는 딴 사람이 너희를 수치스럽게 하고 멸시하더라도 그 사람의 시를 통해서 나를 멸해가지고 나의 단점을 보게 하고 마감시켜 나가는 순간이다. 그래서 수치를 수치로 여기지 않고 저들의 저주를 저주로 여기지 않고 일단 내 삶이 저들의 저주가 내일의 축복이 된다는 걸 알면서 나가는 거죠. 이게 잠언 20장 13절 내 눈을 뜨라 이거죠. 그리하면 양식에 족하리라. 양식에 족하리라. 이것도 잘 새겨들어야 돼. 왜 노력도 안 하고 게으르고 그냥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냥 남한테 신세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나 요 상황에 족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이 양식에 족할 줄 아는 자는요 눈을 뜬 자예요. 이 눈을 뜬 자는 말이죠 오늘 이 순간 양식에 족하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에 내가 족한 양식이 내일에는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지. 파워가 안 된다는 거지. 힘이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계속 파나가는 거라고 이게 우리가. 진짜 눈을 뜬 자는 말이죠. 눈을 뜬 자는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는 거지 내일의 양식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내일은 어떤 상황이 온다?
이 순간을 너가 과거에 받았던 거는 삶의 그리골짜기에서 엘리야에게 얘기했던 건 뭐냐면 너 과거에 받았던 거는 네가 오늘날 맞이하고 있는 이 전체적인 사면의 상황을 극복할 수 없으니까 이제 내가 까마귀를 동원해가지고 이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된 그 까마귀를 동원해가지고 내가 새로운 말을 줄 테니까 이제 너는 끊임없이 그것을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여기서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에 족하리라. 일용할 양식이지 내일은 내일의 수준에 맞는 또 다른 말씀이 우리한테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끊임없이 다시 파야지 호랑이 그리려다 개 그리지 않게 된다고 우리가.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저게 있다고. 어제 팠던 우물을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파는 건 뭐냐면 어제의 말씀이 내일의 더 크고 장과 강이 더 깊고 길고 더 넓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지 어제 팠던 말씀이 없고 어제 팠던 일용한 양식을 족하지 못하면 내일의 양식도 족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충분히 그 양식으로 눈을 떠가야지 이 눈뜬 게 내일의 양식을 더 눈뜨게 한다 이거죠. 오늘의 아름다움이 내일의 아름다움을 만들어 나간다. 지금 그런 뜻이에요 지금 이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남은 자 이제 그 남은 자가 아까 유황불에 불타고 남은 자죠. 이제 그 남은 자들 그들 자신이 죽음에 이렇게 니팔 문법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니팔 문법으로. 여기 니팔 그 남은 자들 그들 자신이 죽음에 이렇게 돼 있다. 죽음에 그 나오는 검으로 죽었다 이거죠. 그 나오는 검으로 죽었다. 이게 원인 제공이에요. 전치사용법 중에서. 그 다음에 그 말 위에 탄 자의 입에서 출신 발언지예요. 나오는 그 검으로 그들 자신이 남은 자들 그들 자신이 죽음에 그 남은 자들 그들 자신이 죽음에 그러니까 이제 모든 새가 독수리죠. 넷째 생물이겠죠. 이제 그 모든 새가 그들의 고기로 그 말 위에 탄 자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죽은 자들의 그 고기로 인해 그들이 배불리우리라. 배불리는 목적은 뭐다? 배불려서 우리 존재의 성읍에서 다 나눠주게 된다. 다 나눠주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 증조부나 다 고조부나 뭐 우리 아버님이나 이 다음에 우리 깨달음의 성읍에서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육신적인 애틋함이 남아 있을까? 난 없다고 봐요. 없다고 봐요. 그때는 뭐냐면 왕 같은 제사장과 그 양식을 받아들이려는 존재만이 남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아버님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겠죠. 그렇지만 거기서 뭐 어떤 유교적인 인간애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건 남아있지 않는다 우리한테. 남아있지 않게 된다. 그래서 게오르기 25시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정말 그 가족과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스페인 내란에서 정말 혹독한 그 탄압을 피하면서 살아남았는데 역전에서 그들이 딱 자기 자신을 마중 나왔는데 덤덤한 거예요. 그 25시라는 영화에서 안소니 킨의 그 표정 연기가 압권이었죠. 저들이 과연 내가 사랑하고 애틋하게 사랑하는 그 대상들인가? 다 타버렸는데 난 하란 땅에서 다 타버렸다. 우리한테는 뭐다? 그들에게 양식을 줘서 그들의 존재를 끌어올리려는 그것만이 남은 거죠. 이제 우리한테 아버지의 뜻만이 남은 거죠. 우리한테는 그렇다. 우리한테는 그렇다. 여기서 그 오늘 한 것 중에서 그 말이라는 의미, 그 말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올라와서 요 압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알. 우리들의 인식이가 다음을 당한 거를 알이라고 그래요. 그 말은 뭐다? 하루에도 3만이나 달려가는 그 말의 걸음을 절단한 존재를 바로 말이라고 그런다. 요 이치에가 닿았다. 요걸 탄자라고 그런다. 이렇게 되면 딱 예수님의 말씀이 딱 그 사람을 통해서 나가게 된다. 그때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거로 착시현상이 나온다. 그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그 말 탄자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다. 아버지의 뜻을 얘기하시는 거다. 그랬을 때 이게 차포나의 소리가 나온다고요. 이게 창세기 1장 22절과 그러니까 이게 거짓 선지자라는 게 뭐냐? 베드로 선친에게 너가 그 닭 3번 울기 전에 나를 배반한다 이거 아니에요, 결국?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너 거짓 선지자다 이거라고요, 결국. 스승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것도 말씀하시는 것도.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2절에서 땅 속에서 번성한 새
그 다음에 여섯째 하늘에서 큰 물고기 공중의 새, 육축에 매달려 있는 바로 이 공중의 새, 공중에 매달려 있는 새, 큰 물고기가 여섯째 하늘에 매달려 있는 새. 이 모든 새가 그들의 사체 위에 딱 내려가지고 배불 이우게 되는 거라고요. 이게 사부아가 나가는데 이 배불리는 목적은 뭐냐면 나뿐만 아니라 내 삶을 보는 사람도 배불러야 된다. 내 삶을 보는 사람도 배불러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건강하게 잘 살아가는 게 딴 사람을 배불리우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피폐하고 우리가 타인에게 나는 근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 A라는 어떤 아들과 딸에게 부모가 쓰러져 있고 부모가 잘못 살아서 쓰러져 있는데 너 나 안 모시면 불효자다. 난 그렇게 요구할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냥 불효자는 아니지만 뭐 이렇게 또 딱 받아들여야 될 존재는 아니지만 불효자까지는 아니지. 아니 지금 아주 그냥 큰 별 작은 별 된 사람도 쓰러져 있으면 모시기 힘든 판국에 정말 너 나 안 모시면 불효자다. 참 그런 것도 그런 거고 또 그 모셨다 하면 효자냐? 나 그것도 또 아니라고 생각해. 근데 30년 모셔보니까 안에서 용광로도구만. 내 안에서 끓는 가마 그냥 끓는 가마가 돼서 간 거예요. 내가 끓는 가마가 돼서 하란 땅으로 그냥 다 그냥 메마르게 그냥 그 하란 땅이 돼서 간 거라고. 정말 솔직한 심정으로는 한 달만 더 모셨으면 나 시체가 됐을 거야. 그래 있었지. 딱 적정선에서 멈춘 거야. 야드가.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자고요. 그래서 애들 쓰셨어.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21절.